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독서 포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서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독서 포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위치를 켜라 365 우리 치유 독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분량 속에서 131일째 되는 내용이죠. 14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선택으로 물질을 만들어낸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서 뇌 속의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런데 이 유전자 발현 과정을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기억은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건설한다. 당신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거나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천국의 사랑과 이 땅의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와닿는 것 같고요. 결국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 우리에게 저장된 기억이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777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바벨탑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입술에 담겨 있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뇌에 그리고 그리고 유전자 발현 과정에까지도 실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777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견고해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 이 시간조차도 바로 그러한 망대가 더 견고해지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권일학 집사, 은혜지, 그다음에 조현진 집사 순으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켜져 있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131페이지, 131일차 147쪽에 물리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 뇌 속의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런데 이 유전자 발현 과정을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억은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건설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거나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진 않는가? 아니면 천국의 사랑과 이 땅의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을 이번 주간에 많이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또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뇌에 물질적으로 뭔가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DNA에까지 그것이 발현이 되어지고 우리의 단백질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전도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음, 그런 한나의 고백과 기도처럼 어, 나시린의 언약과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 일치했을 때 어, 사무엘의 나시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고 그것이 유전자에까지 발현이 되게 되면서 어, 미스바 운동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결국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어, 어떤 뇌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777 망대의 기도를 계속해서 암송하고 내가 집중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유전자에까지 발현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뇌와 영혼 속에 완전히 깊은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주간에 붙잡혔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일단 128일차에 그냥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과 친절과 공유를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가득 채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뇌와 몸은 최고 기능을 발휘한다.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된 기분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금요 힐링 캠프로서 모이고 금토일 때 그 금요일은 힐링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모이고 우리가 집중하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치유망대구나라는데 그래서 여기 과학적으로 이런 최고의 우리 뇌와 몸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힐링 캠 치유 망대를 세우고 이제 앞으로 힐링 하우스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우리가 받을 응답이구나라는 생각 좀 했고요. 또 131일차가 다들 이렇게 좀 붙잡았는데 저는 131일차에 우리는 생각, 감정과 선택으로 물질을 만들어낸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 뇌 속의 단백질을 생성한다. 이 유전자 발현 과정을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기억은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건설한다. 여기에서 저는 기억에 좀 포인트를 맞췄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힐링 캠프 때 기억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기억이 유전자 발현 과정을 기억을 통해서 기억이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생성하고 기억이 말과 행동에 하는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아, 우리 기억이 너무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것이 777 이 기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그래서 장기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에게 또 거기에 맞는 또 좋은 단백질이 생성되고 실현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 계속 777을 반복하고 계속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또 특별한 감정 그러니까 777을 할 때 뭔가 계속 아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감사하구나라는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세팅해 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좀 그렇게 붙잡았고요. 그리고 저는 132일차에 참 양자역학 이야기나 물리학이 말이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만은 이거 정리를 어떻게 잘 못하겠는데 저는 어쨌든 잡은 게 확률론적으로 열려있고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엄청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넘어질지 일어설지는 나의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는 진짜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복음적인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눈과 세계관과 생각을 가지도록 그리고 우리 복음의 것을 각인시키고 또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또 그런 편집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방향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저는 133일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149쪽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면 유해한 화학적, 신경학적 반응이 반복되는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 곧 반응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거부하고 무시하지 않으면 상황과 우리 몸의 반응과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에 휘둘리게 된다. 이처럼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마음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모든 부정적 결과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기로 선택하면 된다. 주도권을 되찾아 사랑에만 반응하도록 지음받은 본성대로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그 늪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 비본질을 선택하거나 보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또 말씀처럼 파수하고 지키기로 딱 마음을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그에 따른 나의 판단, 생각, 모든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어, 끊임없이 나는 본질 속에 있는가?
나는 본질을 선택하고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 매 선택에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판단 모든 것에서 어, 계속 점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처럼 주도권을 되찾아서 사랑에만 반응하도록 지음받은 본성대로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망대와도 연결이 되는데 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본질적인 망대를 세워야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시키고 본질을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어, 계속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야겠다. 저는 오늘 읽은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접속한 누구지? 사진을 보니까 누구지? 예림이요. 어, 예림이. 안녕하세요. 어, 잘 살고 있나? 네. 반가워. 오늘 웬일로 접속을? 네? 저 가끔씩 접속하긴 했는데, 아, 그랬어? 네. 표를 안 냈구나. 음, 오케이. 포럼 할 수 있어? 네. 어, 일단 129일 차 145쪽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사망 위험률을 낮춘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중 하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항상 있다라고 했는데, 이 페이지 읽으면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그 현장이 전도 캠프 이제 현장인데, 뭐, 제가 지금 전도사님이랑 같이 어, 살고 있어서 뭔가, 지역 캠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캠프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교역자나 부교역자도 있지만 대부분 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그 사명을 가지고 똑같이 또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가는 거를 또 그런 현장을 또 보게 되었는데, 어,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구나를, 어, 그 호주 전도 캠프 현장을 통해서 이제 매주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133쪽 오늘 거 읽으면서, 어, 사실 모든 이 페이지가 다 뭔가 와닿았지만, 어, 중간 부분을 보면 이처럼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며 마음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모든 부정적 결과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이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뭐, 이런저런 뭐 많은 뭐 소리도 들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두려운 상황도 좀 있고, 뭐,
하지만, 제가 사실 저번 주간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뭔가 한국 교회 분위기는 모르겠고, 뭔가 인터넷이나 뭐 그런 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의심도 되고, 뭐 내 스스로 이제 뭐내 신앙생활이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질문도 스스로 뭔가 되어지고, 내가 뭔가 이 단체에 속한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건지, 뭐 내가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여기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라는 그런 뭔가 원초적인 질문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태 다락방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제가 선택을 해서 뭔가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꾸준하게 어, 당연하게 말씀을 들었었고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됐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근데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 물론 좀 많이 그런 글이나 이야기에 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걸 놓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답은 진짜 복음의 진리는 진짜 맞구나를 제가 좀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 내가 이렇게 뭔가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못 받았을게. 뭔가 그런, 아니, 말로 정리가 안 되긴 한데, 하여튼 뭐, 계속해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사실 이 문장 읽으면서 뭔가 제가 진짜 공감을 했던 게,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며 내 마음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모든 부정적 결과들이 따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많은 생각들, 그리고 진짜 그냥 내 생각, 내 의견, 뭔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때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놓고 진짜 계속해서 흑암 꺾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교회를 한 시간 일찍 가요. 뭐, 전도사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시간 일찍 가서, 이번에는 진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단체를 놓고, 또 뭔가 나에게 있는 이런 부정적이고,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려는 것들을 두고, 계속 흑암 꺾고, 기도를 했었고, 또 진짜 다행히도 또다시 또 말씀이 좀 들렸고 지금 또 많이 또 회복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사실 말로 하려니까 좀 횡설수설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다 알아들었어. 그런 상황에 있는 랩런트들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어, 딱 내용하고 딱 일맥상통하네. 지금, 뭐, 개인적인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어떤 다락방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좀 적용이 진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결국은 그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고 듣고 읽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그런 단백질이 형성되고 그것과 관련된 유해한 화학적, 신경적 반응이 반복되고 그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태도와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상황과 몸의 반응과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 등에 의해서 휘둘리게 된다. 이렇게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결국 사단이 불신앙이 역사하도록 놔두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잖아요.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난무하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거기에 공격을 받는 개인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불신자는 뭐 당연하겠거니와 이건 영적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우리 단체나 교회나 자, 가까이에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반응하고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마음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모든 부정적 결과들이 따른다라는 것은 어, 우리 개인의 이제 책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앗아갈 만큼 역사하도록 놔두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새가 가다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자기 자유잖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도 나의 자유예요. 근데 새가 새똥을 누고 그걸 새똥 눌 때까지 계속 내가 이제 방치를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빨리 새가 앉았을 때는 흩쳐서 달아나도록, 도망가도록,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는 어, 광야 여정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불신앙이 들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 조건들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언약이라는 본질을 잡고 그 본질에 집중해서 그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결국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결국 언약적 관점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나의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의 그 망대대로 결국 따라가서 결국 제 갈 길로 간다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렇게 가느냐. 항상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고 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에도 이런 영적 싸움의 치열한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실전이 왔다. 우리 단체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예림이가 이제 타지에 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런 말들, 또 그런 글들을 이제 접하면서 한 주간 힘들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지금 복음의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과 마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 불신자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신자도 결국 각기 뿌리 체질 치유 않는 만큼 사단이 공격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얼마든지 사단의 망대가 설 수 있어요. 사람의 습관을 통해서 또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대물림을 통하여서 또 상처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대물림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내가 또 나에게 각인불이체를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망대 싸움인 것 같고 망대 치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뭐 상식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 이면의 것을 보면서 초월하는 거죠. 결국은 영적 세계에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어찌하든지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 배경으로 끌고 가겠죠.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그러나 신자라 하더라도 결국 영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의 연약함, 상처, 영적 문제 얻어 걸려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우리가 이제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 사람, 치명상을 입는 사람이 세상에선 가해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피해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세상의 법률적인 잣대나 심판의 잣대는 당연히 가해자가 100% 잘못, 피해자는 100% 이제 구제나 위로나 어떤 보호의 대상. 이건 이제 세상에서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결국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죠. 흑암에 사로잡힌 거죠. 결국은 생각과 마음, 영혼이 이런 부정적인 것에 사단이 주는 것들에 망대가 서서 그것이 가해자로 피해자로 사실은 그 재앙의 구렁텅이에 같이 빠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 세상,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진다.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영적 상태가 통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었던 그 상태가 통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더 근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음,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실은 다 치유의 대상, 또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 긍휼과 은혜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대상이겠죠. 그래서, 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는 더 원색 복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진짜 복음 잡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복음이 확실한 견고한 망대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번 이런 테스트, 시험의 상황을 통하여서 필터링을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30년 이상 선포된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수천 번, 아니 거의 뭐 만 번 이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수천 번 이상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각인 뿌리치질하며 그 복음을 집중하고 치유하며 과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해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 그러면 그 속에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치유받은 사람, 복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이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한 또 아직까지 충분히 이 복음으로 과거의 운명이 바뀌지 못했구나. 옛 각인뿌리 체질의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문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인생의 정말 최대의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놓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쨌든 사단을 승리케 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모아야겠죠. 그게 참 전도자의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혜택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 수준이 뭐 노자나 혹은 공자 이렇게 사상가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수준에서 윤리, 도덕, 선행을 말할까요?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모범적인 삶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모든 종교에 있는 공통적인 어떤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은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그것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 도덕의 잣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반 원칙 차원에서 일반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오류는 이제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죠. 그건 구원론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고 치유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고 망대가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누려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가는 그런 여정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심정,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의 그 구원자의 역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의 망대 갇혀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피해자, 가해자로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지금 인생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을 볼 때, 아직 죄인 됐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격하는 만큼 또 다른 현장과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단순히 윤리 도덕의 모범적인 그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그만큼 종교적인 시각이 아직 강하다는 거죠.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반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또 유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나를, 구원을 적용하신 부분, 나를 구원하신 부분. 이 눈을 갖고 본다면,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만약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 죄인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을 놓친다면,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당사자인데, 혜택을 받은 당사자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에 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복음을 파수하고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 슬슬 켜라라는 이 내용과 지금 개인과 어떤 단체나 교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도 이렇게 맞물려서 또 재해석 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계속 뭐 기도합시다. 집중적으로 이번 주 특히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하지만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가로막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처럼 분명 이 과정에서 복음 자체를 전도, 선교운동, 참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자체, 그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사단은 어찌하는지 가로막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흑암이 무너지도록 어,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 어쨌든 그 복잡한 지금 많은 감정적인 또 어떤 영적인 그런 타격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 사단은 또 파고들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 진짜 이들 모두를 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복음다움이 오히려 더 증거낼 수 있는 빛이 바래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적어도 나 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는 우리가 뭐 상관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본질에 집중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기억하고
그것을 24하며 그것으로 망대를 세워야 할 또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확인합니다. 이미 뇌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어지는 이 일반원총의 또 지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복잡한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흑암이 역사하고 불신앙이 역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 인본주의 흑암의 망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무너지고 또 모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비본질은 무너지고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또 단체와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복음을 가로막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고자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궁극적인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정말 복음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전도자들이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하나 되어 정말 영적 싸움하는 기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함께 기도를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한 명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777의 이 기도의 망대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